우리 초등학교 5학년, 6학년 자녀를 두신 분들은 그건 느낄 거예요. 이 자녀들이 그 친구의 동료 관계를 아주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그 친구의 그룹 속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몇 시에 만나자 그러면 부모님 말씀보다 그 말씀이 그 친구들의 약속이 더 중요시 여깁니다. 그래서 아침에 그렇게 늦게 일어나는 아기가 약속하면 부다닥 일어나서 나가요. 그래서 오늘 가서 뭐 하자. 그리고 친구들과의 그 약속. 그래서 그 5학년, 6학년쯤 되면 소속감에 대한 의식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애들끼리 친구들로 어울려 자녀가 그런다. 그러면 그냥 이해하셔야 돼요. 그럼 죽어요. 가는 그냥 죽는지 안다고. 그 친구가 그만큼 중요합니다. 아주 정상적으로 성장하는 거니까 아주 좋은 일입니다. 우리 소속이라는 게 뭐냐? 그러면 어떠한 조직이라든지 어떤 기관에 속해 있는 사람 또는 그런 물질 이런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건 내 거야, 소속돼 있어 내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 중에도 보면 우리에게 뭐라냐면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냐? 그러면 하나님께 속했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19절 말씀 오늘 말씀은 몇 번 우리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게 될 텐데 이제 19절에 보세요. 또 아는 것은 같이 한번 읽어요. 또 아는 것은 우리가 악한 자에게 저한 것이라. 우리는 누구에게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했다. 그러니까 나는 누구에게, 나의 소속은 어디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사회 속에서 어느 조직이나 기관이나 모임에 또 하다 안 되면 개빵이라도 같이. 그래서 그 소속을 속하기를 원합니다. 소속을 같이. 그래서 어디에 속해 있고 그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여기에도 그렇게 가르치고 있어요. 이 세상에 악한 자에 처한 것이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어딘가에 소속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 소속되어 있다는 것에 대해서 자기를 보호하고 그것을 이렇게 안전장치로 사용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신분이 중요하죠. 그 사람의 신분은 어디 소속되어 있냐, 그 군인을 가면 어디 소속 근무했냐 이런 거예요. 오늘 같으면 직장에 어디 소속 근무냐 이런 게 아주 중요하죠.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늘에 속했고 하나님께 속했고 이 땅에서는 연세교회에 속했고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우리는 어디에 속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시작. 나는 하나님께 속한 자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을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 좀 멀지만 오늘 말씀에서 멀지만 요한복음 1장 찾으실 수 있는 분은 찾아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한번 찾아 읽어보겠습니다. 빨리 찾아주세요. 이렇게 찾다 보면 시간이 많이 가니까 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읽어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13절 시작.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들이라. 여기 복잡해요. 보세요. 거기를 덮지 말고 보세요.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자녀. 그래서 새로운 사람. 우리는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삽니다. 그래서 우리는 부모님의 자녀예요. 그러나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예수를 영접하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바꿔져요. 하나님께서 또 하나의 자녀로 소속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게 하나님에 속해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영접하고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보니까 그것이 어디서 났냐? 자녀는 어디서 났을 거 아닙니까? 자녀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죠. 그래 그런데 그 났다는 표현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13절에 보면 어디라고 표현했어요? 어디서 났다고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사는 건 부모님의 통해서 났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내가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것이요. 이 사람을 온전하게 이렇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을 요한복음 3장에 가면 거듭난 자라 이렇게 말해요. 거듭난 자. 그래서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 보면 이렇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나는데 이 하나님께로서 다른 말로 이거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게 참 복잡해요. 이야, 옆에 사람 보시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하나님께로서 난 자라는 게 이게 보니까 이야, 내가 아는. 그런데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서 그 앞에 5장 1절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로서 난 자에 대한 해결책이 나옵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났대요. 하나님께로 난 사람은 어떤 사람이 하나님께로 난 사람이냐? 자, 5장 1절, 요한일서 5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니. 그렇죠. 뭐 그 다음 안 읽어도 괜찮아요.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을, 그 사람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 사람이 어디서 났냐 그랬더니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뭐냐? 그래 다시 반문해서 보니까 이것은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 보니까 그랬어요. 예수께서 나의 구세주이심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이것이요. 여러분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으시면 아멘 하십시다. 이 대목은 이런 것들은요 확실하게 해둬야 돼요. 누가 뭐라 해도 여기서 흔들리면 안 됩니다. 다시 정리합니다. 이거 중요한 부분이니까 처음인데 중요해요. 자,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설명합니다. 지금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돼요. 하나님의 자녀는 어디서 났냐? 그러고 물었더니 그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자, 그 과정을 내가 이제 질문합니다. 대답해 보세요. 입 다물지 잊지 말고 말해 보셔야 됩니다. 자, 내가 예수를 어떻게 했어요? 믿었어요. 믿었더니 뭐 됐어요?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 자녀 어디서 하나님 자녀 됐어요?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그럼 하나님께로서 난 말을 다시 정리해 봤더니 요한일서 5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난 자를 정리해 봤더니 뭐라고 그랬어요? 믿는 자.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이신 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그래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따라서 합니다. 나는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다시 이걸 따라서 하세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나님께로서 날려면 거듭나야 합니까? 어머니 태중에 다시 들어가야 합니까? 니고데모라는 사람도 그렇게 물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그랬어요. 아니다. 믿으면 하나님께로서 새로운 사람으로 거듭나게 된다. 바꿔진다 이것이야.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여기 중에 몰라도 내가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 그리스도라는 건 구세주,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구세주로 내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고,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시인해야 돼요. 이걸 입으로 시인해야 돼요. 공인해 보세요. 자, 우리가 그냥 자기 말로 해보세요. 저를 따라서 안 해도 괜찮아요. 틀려도 괜찮아요. 나는 예수를, 저 같이 그냥 따라서 이렇게 오세요. 그냥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나는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됐고, 하나님께로서 난 자가 어떻게 되나 했더니 예수를 나의 구세주로 믿음으로 하나님께로서 난 자다. 아멘.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로서 난 자를 했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특권과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님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권은 뭐냐? 그러면 이제 그 말씀에 5장에 그 앞에 5장에 아까 1절에 읽었죠. 4절을 보세요. 4절. 대저 시작. 대저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긴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났어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특권은 뭐냐면 이 세상의 가치 기준을 이길 수 있고 그걸 담대하게 나갈 수 있단 말이에요. 그 믿음 안에 거기에 헤매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 하나님의 사람은 이 세상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용기를, 믿음이 이기네 주 예수를 믿음이 온 세상 이기네 이렇게 이기는 거예요. 이 세상적인 가치 기준을 이긴단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과 권세를 믿음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예수 믿는 그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특징은 뭐냐? 이제 오늘 말씀에 나옵니다. 자, 18절을 보세요. 18절. 예수 믿는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의 특징입니다. 특징. 하나님께로서 시작.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범죄치. 거기까지. 범죄치 않는다는 게 범죄치 않아요. 이 말씀 아니에요. 3장 앞에 조금만 다시 미안합니다. 3장에 9절 말씀. 3장의 9절 말씀을 자, 거기 또 나와요. 하나님께로서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저도 범죄치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서 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은 범죄치 않는데, 그런데 목사님 범죄로 제일 큰 짓고 사는데요.
그렇지요. 그건 왜 그러냐? 하나님의 씨가 우리 속에 있어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막 그렇게 이끌어가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끌어 주세요. 성령께서 오늘도 이끌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게 하시는데 이거 내가 그 말을 잘 안 들으니까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면서 그 말씀대로 그렇게 완전히 순종하고 살면 죄를 짓지 않게 되고 하나님 뜻을 향해서 가는데, 우리라는 게 그렇거든. 사람이라는 게 하루 중에도 하나님 뜻으로 살았다가 안 살았다가, 성령 충만했다가 안 했다가, 하나님 자녀 됐다 안 됐다, 왔다 갔다야. 왔다리 갔다리 웃어 죽겠네, 이렇게 된다. 그러니까 그래도 모르는 사이에 그렇게 죄를 짓거든. 그럼 죄를 안 지게 하는데 안 지려고 막 애를 쓰잖아요. 안 지려고 애를 써요. 애를 안 써요?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그럽니까? 그렇지 않지. 우리 믿음의 사람은 어쨌든지 안 지려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를 짓지 않는다, 그렇게 표현했어요. 우리가 실제는 죄를 짓지요. 그렇지만 안 지려고 막 노력해요. 어떻게 안 지려고? 하나님 뜻을 따라 살려고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살려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하면서 살려고 부단히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몸부림치면 손해라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살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사람이요. 그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요. 그건 하나님께로서 난 사람이 그렇게 삽니다. 그래서 사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를 오래 그렇게 살도록, 그래도 부족하고 그러니까 그 마음을 보시고 오래 참으시고 인도하시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은 사유하는 것을 좋아하시니까 그렇게 산다. 그래서 예수님을 필경 보내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 위해서, 오늘 찬송 불렀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씻기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셔서 그 십자가에 아주 쓴 잔을 예수님이 오셔서 마셨어요. 그 담당하셨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를 그래서 그 피로 용서하십니다. 우리도 죄를 지어요. 우리 죄를 안 짓는다고 했는데 죄를 지어요. 그렇지만 주님 앞에 나올 때 예수의 피로 죄 씻음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겠죠. 그 사람을요, 그렇게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요. 지켜주신단 말이에요. 보세요. 18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또 있나 보세요. 아까 읽은 그 다음에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거기 하나님께로서 나신 자가 저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저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지켜주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의 자녀를 다른 성경 말씀 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를 지키는데 눈동자처럼 지키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악한 자가 만지지도 못하게 지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요, 우리 집에 아기가 하나 있는데, 5개월짜리 아기가 있는데 보니까 그 엄마를 봤어요. 엄마 한시도 아기한테서 눈이 떨어지질 않더만. 어떤 엄마가 그 얘기를 들었어요. 어떤 엄마가요, 아기가 너무너무 순해서 그냥 뭐 그런 일은 전혀 생각지도 못했는데요, 아기가 이렇게 다가 뭘 들었는데 툭 떨어졌대. 그 툭 떨어졌는데 발등에 아기가 그렇게 저도 모르게 건드렸는데 떨어져서 그것을요 수술을 해가지고, 어린 아기가, 갓난 아기가 수술해서 몇 달을 그걸 안 쓸어서 볼 수가 없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순간 눈을 뗐는데 그 사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기를 주님이 뭐라고 하세요? 그래서 참 우리는 돌봐야 하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 아기를 볼 때마다 나 무슨 생각이 드냐면요, 주님을 이렇게 섬기하는데 애기한테 눈을 한시도 안 뜨고 잠깐 뗐더니 발 다쳐가지고 몇 달을 그 갓난 애기가 수술을 해가지고 고생하는데 얼마나 엄마가 보기에 안타깝고 아프고 가슴 아프고. 그런데 주님을 그렇게 애기를 돌보듯이 주님을 섬기래요. 그러면 그 사람 죄 짓겠어요? 안 짓고 살지. 질라도 그냥 졌어도 그냥 팍만 등바 회개하고 그러겠지.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누가 나를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하나님께서는 지키는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우리를 인도하셔서 우리를 안전하게 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에서도 안전하게 갔습니다. 그래 잘 지켜나갔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이라는 분이 이런 분이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돼요. 그렇게 지켜주니까 하나님께서 그를 지켜주셔서 보호하시니까 하나님이라는 분은 정말 좋은 분이고. 보세요. 20절 말씀을 보시겠어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게 되나 보세요. 또 아는 것은, 같이 읽어요.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그렇죠. 그것까지만 읽어도 돼요. 지각을 주어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우리 연세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혜각을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하나님을 아는.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또 골로새서에도 보면 너의 지혜 속에 하나님을 아는 지혜로 심어지기를 원한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영리하고 공부 잘하고 많이 공부 잘해서 여러분 성적도 좋고 그러지요. 여러분 다 그러셨죠? 실제는 그렇지 않았을랑가 몰라도 다 그렇죠. 애들 앞에서는 다 잘 따오죠. 우리 애기들도 공부 잘하면 좋잖아요. 그 지혜 속에 뭘 심어져야 돼요? 하나님을 지각을 줘서 하나님을 알게 하셔야 돼요. 그 많은 똑똑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아직도 모르거든. 왜?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각을 갖지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빛으로 오신 그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는데 우리는 빛으로 오는 걸 좋아해요. 왜? 우리가 다 드러내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만 사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이 빛 가운데 오기를 싫어해요. 빛으로 오면 다 그동안에 감춰져서 몰랐던 것도 다 드러나. 그러니까 그래서 싫어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렇지만 주 안에 와서 즐겁고 행복하게 삽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은 우리를 용기를 주시고, 사랑을 낙심나 있는 사람들에게 새 북돋아주는 일들을 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해요. 그러나 미움이라는 것은 우리를 사람을 죽이고 어렵게 만드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되시죠.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아버지가 되어주시는 분이에요. 한번 보겠어요? 아버지는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존귀하신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아멘 안 하니까 다시 해야 합니다. 너희의 아버지, 우리 아버지, 영존하는 아버지, 그 다음에 자비의 아버지, 영광의 아버지. 하나님이 말이요, 그런 아버지로 우리가 그걸 알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께서 이 지각의 영을 주셔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해주셔야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가 되시고 그의 사랑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그 믿음 안에 거하면, 다시 정리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자녀는 어디서 났냐 했더니 하나님께로서 난, 하나님께로서 난 자는 세상의 그 모든 기준을 예수의 믿음과 그 기준으로 이기면서 살더라. 할렐루야.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204장입니다.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네. 자, 이게 이 부분을 잘 알아두셔야 돼요. 두 번째, 하나님께 속하는 사람은 하나님께로서 난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 속았다고 말합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이요. 그 성경에 보면요, 로마서부터 쭉 이렇게 나오는데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이런 말이 막 많이 나와요. 160번 이상 나와요.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말끝마다 주 안에 그리스도 안에. 우리도 늘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 갑시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 안에서. 이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근심이 없게 만들어 주세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그래, 근심이 없게. 애기가요, 근심 있나요? 없지요. 애기는 근심이 없죠. 주 안에 있어 근심을 경하여 주시지 않습니다. 그 근심이 우리는 조금이라도 할 수는 있어요. 이 세상에 살면서 잠시 동안 근심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곧 기쁨으로 바꾸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근심 중에 이런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우리가 사는 생활 중에는 모든 것들이 자기의 명예를 위해서, 자기의 자존심을 위해서, 자기의 무슨 일을 위해서, 이권을 위해서, 그리고 근심하는 일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 성경에 보면 근심 중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주의를 잘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쳐 수고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좀 못되더라도 주의를 잘 지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주님이 전도하라고 그랬는데 전도하라 한 사람이라도 하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이것이 전도 못해서 그냥 안타까움에 막 저녁에도 그냥 잠은 자도. 그래서 기도하고 싶은데 기도하는 조급한 마음이 자꾸,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 같이 조급한 마음이 들어. 그래서 그냥 애가 다 기도 못해서 그냥. 그게 주님의 뜻을 향한 거룩한 근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겠는데 뭐니 신문은 많이 보고 읽으면서도 하나님 말씀은 통 안 읽어져요. 이거 이렇게 하살 만드는데 하나님 말씀 읽어야 하는데 말이요. 그러면서 그렇게 안타까워하는 그 마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주를 위해서 내가 교회에 위해서 어디 가서도 뭔가 봉사를 해야 하는데 내 이렇게 늘 주님의 전에서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말씀을 먹고 그냥 밥만 먹고 일도 안 하니 어떻게 하면 좋구나. 그냥 하나님 나에게 봉사할 일감도 좀 주십시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향한 근심이에요. 그것은 오늘 우리에게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유익한 거지. 그렇게 그런 근심이에요. 그래서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맡으시는 거예요.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어디서 이렇게 찬송이 생각나는 거야. 모르겠어. 하나님 은혜요. 그 찬송을 우리 주일학생들도 많이 외우라고 하는 거예요. 저도 주일학 중등부 때랑요 이 찬송 외우기 대회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그것이 나이가 들어갈수록 막 이것이 생각이 막 그렇게 합니다. 자, 주 안에 거하는 사람을 하나님에게 속았다고 하는데 주 안에 사는 사람을 근심을 제하여 주시고 있어요. 그 사람에게 믿음의 열매를 맺게 해주십니다. 믿음의 열매를 나무가 열매를 맺는 계절이 왔습니다. 지금 계절의 열매를 따먹고 있죠. 성도들도 이 믿음의 계절의 열매를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5사람 아니면 3사람 우리가 전도해야 할 사람들이 있어요. 열매를 맺어야죠. 여러분 성경 말씀 중에 보니까 태의 열매는 자식이라고 말했어요. 태의 열매는 자식이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고 말했어요. 입술의 열매는 복록이라고 말했어요.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거룩함이라고 말했어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우리에게 줬어요. 사랑과 일학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런 열매들이 성경에 보면 많아요.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니 가지가 줄기에 붙어 있어라. 그래. 붙어 있을 때 꼭 붙어 있어라. 꼭 붙어 있어. 우리 주님에게 말씀하시면서 모든 성도는 가진데 줄기에 붙어 있어야 한다. 여러분 그렇게 보니까 다른 성경에도 보니까요 꼭 굳건하게 붙어 있으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에 꼭 붙어 있어야 돼요.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그 틈색이 생기면요 인플루엔자가 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떨어지지 말아야 돼요. 이게 주님에게서 조금 주님하고 나하고 사이에는 그냥 아무것도 안 끼야 돼요. 여러분 부부간에 자는데도 보니까 아무것도 안 끼하는데 거기에 아기가 와서 달가락 자는 어떤 집은 개가 와서 잔다더라고. 그렇지. 주님과 우리 사이에 아무시 서희 사이가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주님하고 가까이 살았습니까? 주님하고 떨어져서 살았습니까? 떨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여기 공원에도 보니까요 더운 여름날인데도요 더워서 그냥 막 이 부부간에도 그냥 다 까무쳐서 그냥 저번까요 그런 판인데 공원에 보면 막 이렇게 모가지를 끌어안고 그냥 막 치네. 에어컨 다른가 봐. 에어컨 그냥 그게 시원해요. 좋대. 그 주님에게 떨어지면 안 돼요. 떨어지면 믿음 안에 가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전국을 상속받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불에 던지게 됩니다. 그렇게 믿음 안에 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열매들이 맺을 때가 됐어요. 우리도 맺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께 속하면서 하나님의 열매를 맺습니다. 그 사람은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하라. 우상을 멀리합니다. 우상을 신앙해요. 이런 게 하나 있어요. 여러분요 신앙에서요 여러분 잠자면 안 돼요. 신앙은 잠자는 게 뭐냐? 신앙에 잠자는 것은 신앙생활 열심히 잘하다가 요새 열중시하고 쉬는 거예요. 쉬는 거. 그렇죠. 어떤 성도는 그래요.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요새 신앙생활 너무 열심히 해가지고 이러다가 예수님한테 폭 빠져가면서 그러니까 그만 적당히 좀 해야지. 거리를 둬야지. 또 부부간에도 보면요 남자가 신앙생활이 약하니까 부인한테 너무 예수한테 교회에 폭 빠지지 마. 어떤 사람은 부인이 말이지요 열심히 나오니까 뭐 때문에 이 부인이 열심히 가는가 했더니 그래서 교회를 한번 따라가 봤대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너무 미남이더래요. 그래서 가지 말라고 하더래요. 그리고 실제로 있었어요. 우리 교회에 있었어요. 그래서 목사님이 너무 그러니까 가지 말라고 좀 천천히 조금씩만 가라고 그랬대요. 그래서 그런 일도 있었어요. 어쨌든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에 잠자면 안 돼요. 신앙생활에 멀어져서 조금 내가 쉬어야지 이렇게 해서 소홀히 하고 조금 하면 안 돼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잠자는 사이에 이상한 존재가 와가지고 가라지를 뿌려버려요. 그러면 가라지가 나.
그래서 이상한 자식이 와가지고 무엇이 이상한 것들이 와가지고 우리에게 시험 들게 만들어요. 그러면 그 속에 그냥 어려워져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잠자면 안 돼요. 신앙에 잠을 자지 말자. 시작. 신앙에 잠을 자지 말자. 신앙은 늘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그랬지 잠자라고 안 했어요. 잠자면 안 돼요. 그래서 믿음 안에 들어가야 돼요. 믿음으로 깨어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이것이 말이죠 80년 전에 부른 찬송이 지금도 부르면 재밌어요. 그래서 찬송의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거야 합니다. 자, 또 하나요. 하나님 안에 속했던 사람에게는요 무슨 축복이 있냐면 영생을 약속하는 축복이 있어요. 영생을 요한복음 5장 24절 이거 한번 찾아 읽어보겠어요. 자, 우리 요한복음 오늘 재밌잖아요. 요한복음 아까 읽었으니까 요한복음 찾기는 좀 쉽지요. 요한복음 5장 24절 요한복음 5장 24절 자 이제 갑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한 절 말씀만 읽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을 얻었느니라. 아멘.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해요. 세 가지를 가르쳐줘요. 첫째는 내가 영생을 얻었다. 한번 같이 나는 영생을 얻었다. 영생이 뭐냐? 그러면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예수를 영접하니까 영원한 생명도 내 속에 그냥 들어오는 거예요. 이 영원한 생명이 그냥 들어와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오니까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가고 너희는 내 속에 들어오리라고. 문을 열면 내가 너희 안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가셔서 내가 영접하고 예수를 믿고 십자가에 지고 그 나의 구세주인 것을 믿고 이거예요. 그 믿었더니 그것은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말하고 그런데 그렇게 되어질 때 하나님께서요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하시는 그 영생이 우리 속에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는 유한한 시간 속에 삽니다. 육체도 일정한 공간 속에 삽니다. 그러나 영혼은 우리의 죄를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하나님의 은혜를 얻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쳐 준 거예요. 두 번째 이 5장 24절에서 심판이 받지 않는다는 거죠. 심판을 뉴스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이랬어요. 이런 사람 봐요. 그냥 하여튼 재판을 해가지고 막 감옥에 들어갔어요. 감옥 들어가서 한 10년 살았어요. 한참 살았어요. 살았는데 어떻게 이 사실이 진실이 밝혀져 가지고 당신은 무죄. 요새 또 났대 보니까. 어저께 신문에가 보니까 무죄로 또 났어. 무죄 땅땅땅. 그러면 그 사람은 정말 지난 10년이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러니까 정부에서 보조를 받지요. 그 보조 감옥살이원 보조는 조금밖에 안 줘. 보상도. 그러니까 그거 받아갖고 뭘 도움이 별로 되겠어요? 그러나 그 10년을 생각하면 이 사람은 정말 안타깝지요, 안타깝지. 그래, 법정에 가세요. 우리가 재판하는데 어떤 성도는, 나 요 근래 보는데요. 어떤 성도는 목사님을 잘 섬기던 성도가 믿음 생활 잘하고 수십 년 믿음 생활 하던 성도가 무엇이 잘못됐는가 하여튼 목사님을 법원에다가 고소를 해가지고 재판정에서 만나는데 8가지를 재판을 고소했어. 한 번 하고 졌어. 또 해요. 8번. 이렇게 해서 또 하고 재판에 졌어. 또 하고 그러니까 8번. 재판정에서. 이게 목사님하고 성도가 만나서 이렇게 되겠어요? 그래. 나는 그런데 그분의 아들이 목사래? 이런 사람들이 그런 일들이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지. 그러니까 이것이 심판. 그래 법원에 가는 것이 안 좋지요. 하나님께 우리가 심판대 앞에 서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심판대 앞에 설 것도 없이 믿음 안에 쭉. 부사 통과. 오케이. 하지. 딱 하지. 그 보니까 사망에서 생명으로 세 번째 옮겼다고 가르치죠. 사망의 생명으로. 처음부터 영생복락을 누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정해 놓은 거예요. 하나님에게 속한 사람은 그 믿음으로 살 때 거기에 은혜를 축복을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영생을 맛보며 그 안에 살리라 그랬죠.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데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은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하나님께로서 난 자의 축복의 은혜를 얻습니다. 주 안에 거하는 은혜를 줬습니다. 그 사람에게 영생의 약속을 얻는 축복을 얻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어디 속해서 사실랍니까? 여러분 다 직장에 소속도 있고 성씨 가정에 시족에 소속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아야지. 이 세상에 그냥 속한 자지 않고 나가서 살면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을 잡아서 이건 내 거다 그런 거예요.
그래야 믿음에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에는 하나님께서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그 자녀에게 주시지 않겠느냐고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우리에게 하나님께 속한 사람에게 거기에 평안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형통함을 주십니다. 하나님께로 나올 때 그때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요.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때 거기에 미래를 축복을 받을 보장이 되어져 있는 거예요. 하나님 할렐루야. 우리 연세 성도들이요, 나가서 우리 성도들이 한 주간 동안 살 때 성도들 만나기도 할까요? 어디 교회 다니세요? 서신동 어디 다니는데 그 이름을 새로 지었는데 잘 모르겠네. 그러지 마세요. 연세교회. 그러면 연세교회 다니면 우리 최소한 어디서는 뭐 딴 데서는 몰라도 우리 전주에서는 좀 연세교회 오면 좀 이렇게 어디 교회 다니세요? 연세교회 다니는만요? 그러면 좋은 교회 다니네요. 이렇게 해야지. 가만히 있어봐. 새로 지었는데 그거 어떻게 목사님이 이름이 뭐세요? 한못이라는데 이렇게 되면 이게 하나님께 속한 자의 삶의 아름다운 모습이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참 믿음 하는 사람, 거기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어요. 저도 참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살 때 거기에 참 생명의 길이 있고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고 오늘 우리 가정에 주시는 은혜의 역사하심이 있고 내 삶에 주에 주시는 은혜로 채우시고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은혜의 빛으로 채우시고 어둠은 떠나가고 거기에 은혜와 평강이 우리 속에 있고 하나님 그 길을 우리 성도들에게도 이러한 축복의 은혜가 흘러내려가게 하소서. 흘러내려가게 하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이러한 축복이 다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속한 자로 사는 축복과 믿음의 역사가 대대 흐르는 축복의 은혜로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로